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앞서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6장에 나왔던 이적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떡을 가지시고 광야에 있는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금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이적은 앞에 6장에 있었던 그 이적과 같은 이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떡을 떼는 이 사건은 앞에 있었던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 어, 앞에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오병이어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떡이 5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오병이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이적은 떡을 몇 개를 가지고서 7개를 가지고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그렇게 이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부터 좀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를 보면서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의 마음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됐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들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먹고 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먼저 입을 열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칠병이어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이들에게 떡을 줘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셨던 그러한 이적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전혀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6월절쯤에 일어났던 이적이죠. 그러니까 봄에 있었던 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칠병이어는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떡을 떼었던 그 이후에 일어난 한 여름쯤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도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봄에 6월절에 벳세다라는 곳, 그러니까 유대 땅이에요. 유대인들의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8장에 나오는 이 칠병이어의 이적은 데가볼리, 10개 도시를 하나로 묶어 놓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그래서 이 땅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들의 땅에서 지금 일어난 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셨는데 우리는 그냥 '아 뭐 배고픈 사람들 먹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병이어는요 순수하게 유대인들을 먹이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적이었고 유대인들의 배를 불리신 그러한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요 이방인들을 먹이신 이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먹게 하셨던 이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이적이 있는 것이죠.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 이 사복음서 저자들은요 전부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의 이적은요 마태와 선교사였던 마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가는 이것을 여기다 기록하면서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를, 특별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오늘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땅끝으로 나아가시는 분이다. 열방으로 땅끝으로 나아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선교사였던 마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죽임당할 어린 양, 찢겨질 떡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자다, 유대인들에게 생명이 떡이 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동시에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도 죽임당할 어린 양이며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도 살리기 위하여 찢겨진 떡이 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유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열방으로 나아가시는 분이다, 이방으로 나아가시는 분이다, 땅끝으로 나아가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장소적인 이동, 확장,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남은 자에게로 나아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자를 위한 능력이다. 먼저는 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름에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칠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헬라인에게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아가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열방에 있는 누구든 땅끝에 있는 누구든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는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엘리야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자였어요. 그리고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영감, 그것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 이걸 갑절로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전체를 향해서 회개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는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요. 한 명 한 명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땅끝을 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대에서부터 시작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사마리아를 향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거기 왜 갔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물 마시려고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낮 12시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왜 거기 가신 것입니까? 목말라서 야곱의 우물에 좀 특별한 물을 먹고 싶어서 아니요. 그곳에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커다란 사역, 위대한 사역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그 한 사람 만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살펴보지만 사마리아까지만 가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우리가 살펴보았죠. 2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또 떠나세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두로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는 이방 땅이죠. 두로 지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지만 숨길 수가 없었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그 발 아래 엎드렸고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마태는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왜 갔습니까? 50km 넘는 거기까지 욕먹어 가면서 거기 왜 갔습니까? 거기에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두로 지역에서 또 한 45km 정도 더 가면 시돈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31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세요. 시돈에도 가셨고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는데 왜 거기 가셨는가 하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그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하여서 그에게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보면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밀려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지금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분이 사마리아로 가시고 그리고 시돈 두로 지역으로 가시면서 계속해서 땅끝으로 나가고 있다. 엘리사가 커다랗고 거대한 위대한 사역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향해 땅끝으로
자꾸 백투 예루살렘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땅끝은 물리적인 장소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에요. 남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향해 남은 자들을 향해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온 유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가진 사명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끝까지 나아가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신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에서 이 마가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열방을 향해도 나가시는 분이다. 한 영혼을 향해서 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마가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런데 바리새인은 떠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땅끝까지 한 사람 있어도 예수는 나가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지구상에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지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구의 이 땅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유대에서 땅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이 이적과 함께 지금 마가는 다시 바리새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11절을 보시면 이 이적이 일어나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를 막 힐난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보이셨잖아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셨는데 나와서 힐난하면서 그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다시 등장시켜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을 통해서만 봐도 바리새인들은 일단 형식적인 종교주의자들이었어요. 형식, 외적인 것이 중요했어요. 우리도 교회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형식적인 거, 외적인 거, 거기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7절과 8절, 3절과 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 그러니까 외적인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기도 몇 번 참여하는지, 뭐는 어떻게 하는지, 헌금은 얼마 하는지, 외적인 거. 그런 것들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구를, 그러니까 외적인 것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은요, 인간의 전통,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던 자, 종교생활 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성경을 들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성경을 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다 성경 들고서 성경 읽고 설교 듣고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도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한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외적으로 신앙생활, 주일날 안 빠지고 새벽에 안 빠지고 헌금하고 직분 갖고 있고 외적으로는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남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던 자였어요. 누가복음 18장 가보시면요, 또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혹시 나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인간의 생각, 자기의 생각대로 종교생활하는 자예요. 그리고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땅 끝이라도 자기 백성 하나 있어도 끝까지 가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오늘 13 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떠나셨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떠나시는 분이다. 멀리 떠나가시는 분이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1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세요. 그리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을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가 떠나신 인생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을 보면 성경을 들고서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 낮추어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교훈은 절대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결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서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은 받을 줄 알아도 그들이 진리를 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숨겨진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30년, 40년 교회에 앉아 있고 바리새인 교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들고 가르치는데도 이들은 진리와 영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찾을 수 없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다가 그들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7장 7절을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여기서 헛되이라는 단어는 마텐이라고 말씀드렸죠. 열매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요. 오랫동안 성전에 있어도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종교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결코 열매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열매, 변화라는 열매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점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가 있는 자라면 그 사람 안에는 미미하더라도 변화가 있어요.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깨끗해 보이는데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인생들은 결코 열매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열매, 예수를 닮아가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조화는 딱 보면 예뻐 보여요. 그렇지만 결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연예인을 닮았거나 정치인을 닮았거나 어떤 경제적인 CEO를 닮은 사람들은 많아도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을 보면요. 예수를 닮지는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시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어서 예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일까? 가장 중요한 선택은 내가 죽을 것이냐, 예수를 죽일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느냐, 아니면 예수 죽이고 내가 사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예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떠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이스라엘 땅 안에 그 거룩하다고 하는 도시 예루살렘에 그리고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성전에도 바리새인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지금도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합니까? 이들과 같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 떠난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를 떠나기도 했지만 예수가 그들을 떠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할까요? 그들은 이들처럼 예수를 보지 못해요. 늘 설교 듣고 기도하고 뭐 부흥에 참석하고 뭐 금식을 하고 해도
예수는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요 결코 예수를 닮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의 몸을 상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상담을 했어요. 자신의 목사님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또 얼마 전에는 어떤 목사님이 장로가 이래도 되느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편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다 알 수 없겠지만 바리새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로가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손해는 누가 보죠? 그리스도가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도 예수의 몸을 상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의 몸이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교회가 예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상하게 해요. 계속해서 아프게 만들고 결국은 찔러대는 것이죠. 못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바리새인이 아닌 줄 알아요. 저 어떻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못으로 박았나? 근데 자기도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행위로 끊임없이 예수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걸 모르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자들을 떠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마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땅끝을 향해 나가지 않았어요. 계속 모여 있었죠. 그래서 결국 큰 박해가 와서야 비로소 흩어져서 땅끝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결국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그냥 복음을 전해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전혀 땅끝에 있는 자들, 남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 옆에 주님이 말하는 땅끝, 남은 자가 있는데 주님은 그를 향해 나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체면 때문에 혹시 저 사람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땅끝으로 나아가시는 주님과는 상관없이 옆에 있는 그 땅끝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바리새인은 아닌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인지, 나는 지금 내 의를 주장하는 자인지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인지, 나는 어떤 자인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바리새인인가 아닌가는 나의 열매를 보면 알겠죠. 나는 늘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깨닫고 있는지, 그걸 보면 돼. 그리스도가 내게 가려졌는지 아닌지를 보면 돼. 그리고 내가 점점 내 외모를 거울 앞에 비춰보기도 하고 내 영혼을 성령 앞에 비춰보면서 나는 지금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것이죠. 오늘 땅끝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바리새인이 아니기를 간구하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